저희 부부가 처음으로 이렇게 큰 삶의 터전을 떠나서 이동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마음 가운데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근데 100% 기대감이 아니라 불안함들, 두려움들, 그리고 어떻게 살지 이런 의심들이 섞인 기대감들이에요. 그러니까 막 섞였던 거예요. 먼 길을 떠나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어떤 기대감이 있는 한쪽에는 밝은 면이 있지만 한쪽에는 두려운 어두운 면이 좀 공존하고 있었어요. 저희 마음이 그랬죠. 근데 그때 당시 저희 큰아이가 6개월 됐을 때인데 그 아이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밥 주면 좋아하고 놀게 하면 간지럽히면 좋아하고 그냥 마냥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떠나든 어느 나라도 가든 어떤 힘든 것을 경험하든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마냥 좋은 거예요. 잘 자고 잘 싸고 잘 먹고 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하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적응하기 어려워서 곤고하고 힘들고 재정은 어떻게 할까 날마다 싸워가는데 이 아이는 날마다 행복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린 아이가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부모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부모가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있기 때문에 부모가 나의 안정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힘든 상황에 있어도 45도 50도까지 가는 그 더운 열대 지방이 있어도 그냥 마음껏 행복한 거예요. 이 아이가 얼마나 시원하게 지내냐. 우리 다 땀을 다 흘리고 있는데 여러분 다라 압니까? 다라? 큰 고무다라? 큰 고무다라 안에서 혼자 수영하고 있는 거야. 마냥 행복한 거죠. 왜? 그냥 자기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부모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뭘 하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린 아이만 그렇게 행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마냥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열어주셨고 우리는 그 행복을 누릴 자격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잘 못 믿어서 그래요.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확실한 믿음만 있다면 내가 어딜 가든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나는 어린아이처럼 마냥 행복할 수 있어요. 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정감이 하나님께로만 100% 있다면 괜찮은 거예요. 걱정도 별로 없을 거예요. 두려움도 있어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데 그 믿음,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들이 퍼센테이지가 100%가 만땅이라면 너무 적은 거예요. 적을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적을수록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그 부름이 적을수록 우린 더 어려운 거예요. 더 두려운 거야. 더 걱정도 많은 거야. 더 분노도 일어나는 거예요. 더 원망도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나는 하는 어떤 이 원망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것은 나이가 많아서 나이가 적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의뢰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자, 그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점검하기 원하고요.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많이 슬픕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힘듭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일을 하는데 잘 안 됩니다. 그냥 어린 아이가 있는 그들의 그 감정들 있지 않습니까? 생각들 그대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그것을 완곡하게 표현해야 얼마나 표현하겠습니까? 그냥 솔직하죠. 정직하게 표현하죠. 우리 오늘 1학년 아이들 보니까 전사님 물으면 묻는 대로 대답하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 반응해요. 그걸 사랑한다면 나도 사랑해요.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니까 나도 사랑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반응인 거죠. 아주 그냥 즉각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이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기도하면서 사람 내 마음의 형편이 이래요. 자꾸 생각을 올려드리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슬픔은 슬픔대로, 기쁨은 기쁨대로. 아니면 잘 모르는 것들, 어둠 가운데 있으면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헤매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어둠 가운데서 이렇게 빛으로 인도하실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럴 능력이 있걸랑요. 자, 그러면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우리의 안정감을, 내 삶의 중심을, 내가 의지할 대상을, 내가 외치고 구할 사람, 구할 분을 하나님이라고 대상을 세워놓는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새로운 치유가 일어날 것이고, 붙들고 기도하는 삶, 우리 일상의 삶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복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음을 살아냅시다. 다른 사람에게 외치는 거니까 내게 외쳐서 복음을 살아냅니다. 이런 복음을 살아낸다는 게 좀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익숙지는 않을 거예요. 복음을 살아낸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해하는 것, 이런 개념은 많이 들었지만 복음을 살아내다, 복음을 살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알았으면, 복음을 이해했으면 그 복음을 내 삶에서 오늘 살아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냥 저 멀리서 복음은 이런 것이야 하면서 바라보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복음이 내 삶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이것을 누리길 원하는데 네 마음대로 냉장고 열고 먹으라는데 우리는 그 냉장고 여는 것조차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내 것이 아닌데 어떡하지? 열면 어떻게 되지? 열어도 될까? 뭐가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네 마음껏 냉장고 열라는 것이에요. 내 집은 아니지만, 내 물고 내가 사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아버지 것이기에 내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고난을 오늘 우리 삶에서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복음을 살아내기를, 복음을 살아가는, 복음을 누리는 그 은혜가 오늘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5장 1절 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복음이란 단어와 그 다음에 나오는 받았다, 그 다음에 믿었다, 이거 뭐냐면 복음이 있었는데 이 복음을 받았고 받아들였고 받아들인 것을 믿었다. 그러니까 이 복음과 받아들임과 믿음은 같은 의미의 개념이에요. 그러면서 3절과 4절은 복음과 받아들임과 믿음이 무엇인가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와 이렇게 하면서 누구에게 보이시고 누구에게 나타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마지막 사도 바울에게까지 보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3절에서 5절까지 속에서 우리는 네 가지 문장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바 되었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 세 번째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게바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나와요. 게바를 비롯한 12 제자에게 보이셨다. 뭐가?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보이셨다. 이 네 가지 문장인데 주위에 볼 제목은 그 성경대로 어디에 붙었냐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왜 죽으셨냐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요 두 문장을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또 다른 문장은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부활이라고 얘기하죠. 이것을 한 문장으로 묶어버린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나의 모든 허물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사건인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내 죄가 어떻게든지 해결받을 수 없었는데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가 해결되어진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거예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이 죽음은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부터 버림받은 거예요. 아무런 존재가 아니었던 것이 죽음이에요. 이것이 육체적이든 영적이든 간에 죽음의 정의예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사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이 버림받은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명을 얻은 것이고 구원을 얻은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 신분의 변화예요. 어떤 신분의 변화? 예수님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의 변화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전혀 나와 상관없었고 상관없는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었지만,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죠. 이 복음을 아주 오랫동안 설명해야 되지만, 이게 복음의 핵심을 지금 3절, 4절, 5절에서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있어요. 이 복음을 내가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던, 성자 예수님께 기도하던, 하나님 아버지에 기도하던 다 똑같이 기도하는 거. 왜냐하면 그 모든 것, 세분 하나님이 함께 모든 것을 다 공유하고 계획하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만 찾았다고 예수님과 성령님 절대 서운하지 않아요. 동일하신 분이에요. 함께 공감하고 함께 하기 때문에 절대 어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분이 있어요. 요즘에 제가 성령님께만 기도하는데요, 괜찮나요? 솔직한 고백이, 정말 그럴 수 있어요. 삼위일체 된 개념이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 되면 이 부분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든 상관없습니다. 성령님 기도하든 예수님 기도하든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한다는 걸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됐다는 것, 이것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준 은혜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 부활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당시에는요, 고린도 교회, 지금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이 고린도 교회의 몇몇 사람들은요,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부인하고 있었어요. 다는 아니지만 몇몇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 어떻게 부활하느냐, 이것을 부인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에 대해서, 부활하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것을 본 증인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게바, 즉 베드로죠.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와 그리고 500여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도 바울까지도 이 부활의 증인들이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 당시에도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 믿지 않는 사람이 있지만, 오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부활에 대한 소망이 모두 다 갖고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초대교회와 우리 사이에 다른 점이 있다면, 가장 큰 다른 점은요, 초대교회는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죽어도 살 것이라는 생명을 가지고 죽기 위해 살아갔던 거예요. 죽음이 더 행복하걸랑요. 오늘 내 삶이 그 나라 가는 것이 행복한 거기 때문에 열심으로 내 삶에 모든 것을 나눠주고 섬기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서 그 나라 가기를 소망했던 거예요. 그 고돌, 종말이라고 말하죠. 마지막 시간이 기대하며 살았던 마지막 시간을요. 근데 우리는 마지막 시간을 좀 밀어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래도 이 땅이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조금 더 누리고, 조금 더 행복하고, 조금 더 많이 갖고, 조금 더 내가 좀 다스리고 힘을 갖기 위해서 그래도 하면서 살아가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기적의 역사가 어디서 나타나겠습니까? 어디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부활 신앙이 식어져 있는, 아니 생각조차도 안 하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소망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다 가짜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믿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분은 다시 사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야. 이 부활은 스스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살리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맞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 옳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알거나 다 보거나 다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경대로 이 말씀을 따라가서 우리 믿음을 그렇게 주님께로 갖고 가면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이 오늘을 살아갈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부산까지 가는데 400km로 생각해 봅시다. 거기에 400km 1cm는 얼마나 될까요? 1cm는 여러분 한 걸음도 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차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찰나죠, 찰나. 그냥 뭐 셀 수도 없을 거야, 아마. 그건 찰나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과 이 땅의 삶을 그 찰나와 같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에 비유하며 이 땅의 삶은 순간 찰나와 같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소망이 인내해야 될 이유가 이것만 하나만으로 충분해요. 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더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한 거예요. 여기만 봐도, 이것만 봐도요. 그래서 더욱 열심히 공부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고요. 참고 인내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오늘 내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더라도 인내할 마음들이 여기에서 충분히 생겨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가 그렇다면 복음을 살아낸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복음을 살아내야 된다는데, 복음을 살아낸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내가 이 삶을 구체적으로 내 삶에서 살아보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서는요, 내가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야망과 내 만족과 내 쾌락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내가 찾아가기란 어려운 거예요. 발견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있어요. 야, 너 그 삶을 한번 누려보기 원하니? 나를 따라오려기 원하니? 그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하기 원하니?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기 원하니? 그 길은 이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얘기합니다. 그 전제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이 부인하라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능하려면 어떻게? 나는 죽습니다. 어떻게? 날마다. 한 번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나는 죽습니다. 언젠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으면 했는데 그 다음날 일어날 때 너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이에요. 목사가 이 정도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좀 낮춘 게 아니라 보통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오늘 정말 열심히 내 주님을 살겠다고 아울렛 갔다 와서 두 주 지나니까 또 내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죽는 것을 얘기합니다. 날마다 죽지 않으면 주님을 닮아가시는 길이 없더라, 이렇게 말씀해 준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건 뭐예요? 나의 야망과 소망과 나의 욕심과 원망과 분노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죽는다는 것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조금 더 기다리는 거야. 조금 더 이해하고 싶은 거야. 조금 더 여기 좀 인내하는 거죠. 조금 더 내 것을 좀 나눠주는 거야. 조금 더 어려운 곳이 눈에 띄잖아요. 조금 더 어렵게 들어가는 거야. 조금 더 힘들어도 조금 더 참기를 결정하는 거야. 싫어도 분노가 일어나도 내가 죽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이렇게 칭찬하고 그리고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정말 이 세상에 싸가지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도 싸가지가 없지만 나보다 더 싸가지 없는 사람 너무나 많고 이해하기 정말 이거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뛰어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만나는 범위는 대부분 50%, 60%, 70%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낫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은 대부분 70% 이상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보다 더 많은 황당한 사람 만날 수밖에 없는 거야. 저보다 더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분명해요. 저는 그래도 조금은 보호되고 있어요. 아주 착한 사람, 착한 여러분만 만나니까 그래 나는 위로를 받는 거예요. 저를 존중해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존중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같이 사람까지도 존중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가 있는 것 같아. 그런 거 보면 심지어 우리 자녀들까지도 되들어. 그러면 어떻게? 네, 존중하면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시기에 있지만 어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살아낸다는 것은 그래도 내가 좀 더 이해해 보려 노력하는 거야. 그 편에 가서 그 상대편에 가서 한번 생각을 한번 더 해보는 거야. 그게 복음을 살아내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역동적으로 손을 얹고 했더니 기도가 일어나.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하거든요. 정말 절실할 때 있어요. 정말 아이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 살려달래. 내 지금 능력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가끔 되긴 해요. 가끔 은혜가 있긴 있지만 항상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럴 때 있지만 그런 것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은 그것보다 더 많은 일상의 삶들이 있는 거야. 슬픔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견뎌내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노가 일어나는 상황도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죽는 삶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행하셨던 온유와 겸손의 모습을 조금씩 닮아가는 거.
그러다 보면 어느덧 내가 조금 더 성장하고 조금 더 평화하고 조금 더 얼굴이 좋아져요. 마음이 좋아지면 얼굴이 좋아져요. 그래서 저는 관상가는 아니지만 얼굴 보면 다 알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과장해서 말한 것 뿐이니까 목사님 다 아니까 얼굴 가리고 다니는 그럼 아는 거죠. 느낄 수 있는 거죠. 기도하다 보면 느낄 수 있는 것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 때문에 의지하면서 십자가를 살아낼 수 있는 복음을 살아내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두 번째는 마지막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렇게 고백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중요한 것은 은혜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일상을, 우리 특별한 날들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한 날들, 시험이 올 때, 곤고할 때, 그리고 중요한 일을 앞뒀을 때,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아플 때, 방향을 찾지 못했을 때에, 어두울 때,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진짜 고백입니다. 바울의 진짜 고백이에요. 그냥 보기 좋은 고백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듣기 위한, 거룩해 보이기 위한, 신앙이 좋아 보이기 위한 고백이 아니라 진짜 고백이에요. 진짜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것이요. 왜 그러냐면 그의 출생부터,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그건 은혜일 수밖에 없어요. 바울을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보냄을 받은 자, 특별히 사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조건이 딱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 이전에 벌써 부활하신 예수님 다 끝나고 올라가셨걸랑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너 지금 나이가 몇인데, 네가 예수를 믿은 시기가 언젠데, 예수님 벌써 올라가신 지 한참 됐는데 네가 어떻게 사도냐 하면 시비 거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건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의 종으로 보냄을 받아야 돼요. 친히 보냄을 받아야 돼요. 역시 이것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미 벌써 예수님이 올라가셨는데 어떻게 네가 보냄을 받았느냐. 이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너는 사도가 아니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늘 시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서신서 쭉 읽어보면 재미있는 편이 있어요. 맨 처음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글을 쓰고 있어요. 사도를 굉장히 강조해요. 시비가 하도 많아서 그래요. 그런데 바울은 사도가 맞아요. 그가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다메섹 지역이에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거야. 근데 그 가는 도중에 길 중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히 만난 거야. 그래서 마지막 사도라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오늘 본문 중에 고백하고 있는 거야.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청으로 사도로 명을 받은 거예요. 그럴 땐 바울은 분명한 보냄을 받은 사도가 맞습니다. 자, 그것을 바울이 경험하고 나니까 자기가 한 것이 뭐 있어요? 오히려 역설적이에요. 반대적이에요. 자, 보세요. 지금 예수의 종으로 보냄을 받았는데 그 전에, 그 찰나에 잠깐만 전에도 뭘 했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녔어요.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그 일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예수를 만나고 사도로 부르심 받은 다음에 그가 예수를 전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다 경계했어요. 무슨 꿍꿍이가 음모가 있을 거야. 이렇게. 그때 바나바가 탁 함께 하면서 이 사람 예수 믿는 거 예수님 만난 사람이라고. 그 바나바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바나바가 옆에 있었던 거예요. 바나바가 위대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있기까지 바나바가 없었으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자,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신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핍박했던 예수를 지금 예수 전하고 있어요. 이건 자기 능력이 아닌 거예요. 자기 노력과 열심으로 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 시작부터 철저하게 알았던 거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죄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다 죽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정결케 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내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일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은 일도 없는 거예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했기 때문에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도라고 얘기해요. 내가 가장 작은 사도다. 그래서 가장 작기 때문에 말단이기 때문에 마지막 시작했기 때문에 다른 사도보다 더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해요. 더 많이 수고했대요. 그 열매도 어마어마하게 맺었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요.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우고요.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하면서 그렇게 위대한 일들을 감당했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쓴 성경책 권수로 봐도요. 사도 바울을 대항할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기껏해야 하나 두 개지 않습니까? 아니 요한은 3개 정도 되지만 사도 요한 3개지만 사도 바울은 굉장히 많아요. 로마서 2회 보세요. 대부분 사도 바울 서신이에요. 그 위대한 일들을 행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가 고백해요. 이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해요. 그가 행한 것이 아니라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역시 동일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쓰고 하고 열심히 해서 뭔가를 이루고 뭐 어떤 걸 이루었다라 기쁠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근본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빼고선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빼니까 그 큰 건물의 중심 기둥이 완전히 빠지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게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혜와 통찰력과 열심과 인내와 겸손과 온유함으로 그 모든 건물들을 하나씩 세워갔던 것이죠.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더 많이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것은 그의 고백뿐 아니라 모든 예수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통된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일어나면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역사 속으로 새로운 삶의 비전들로 역전시키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U20이죠? 20세 이상 월드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강인 선수를 비롯한 여러 명의 선수들이 U20에서 우리가 월드컵에서 준우승을 했습니다. 대단한 거죠? 야, 여러분 축구 별로 좋아하지 않죠? 축구를 좋아하는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건 어마어마한 일들이죠. 그렇죠? U20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런데 U20까지 오기까지 그들이 저절로 그렇게 준우승에 할 수 있는 우연하게 이렇던 건 아니에요. 실질적인 실력과 과정들을 잘 거쳤던 것입니다. 정정용 감독은 얘기합니다. 즐기라고. 선수들에게 즐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수들은 인터뷰하는 것을 들었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축제에서 노는 것처럼 즐겼대요. 야, 어쩜 잘 몰라서 그랬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아니, 그런 큰 경기에서 이렇게 축제처럼 즐길 수 있을까? 요즘 아이들은 정말 달라요.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아이를 대하면요, 아이들의 역량을 개발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같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교육하면요, 아이들이 역량을 개발할 방법이 없어요. 내버려 두세요. 애들이 냅둬요. 내가 마음 알아서 할게요. 답답하죠? 아유, 냅뒀더니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죠? 그런데 돼요. 됐잖아요. 우리보다 더 잘하잖아요. 이해하기 어려워요, 사실은요. 나도 어려웠어요. 어려워요. 지금도 다 이해하기 어려워요. 얼마 전에 하은이가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돼요. 이해가 돼. 하은이가 굉장히 소극적이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하은이가 나와서 발표도 안 했어.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 아이가 남자애들 주름 잡고 다니는 거야. 막 전도도 하고 댄스 동영상을 보여주는 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댄스를 추고 그 녹화 틱톡인가?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하은이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냅두면 돼요. 냅두다 그냥
방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울타리를 넓혀주면 되는 거야. 우리의 생각과 우리 개념들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지금 시대의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어떻게 인도할 것인지에 대해서 더 넓게 방목하도록 하나님의 마음껏 인도하도록 하시도록 우리가 맡기고 나가면 더 좋은 일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은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을 지휘하니까 저도 어려워요. 제 경험으로 자꾸 지휘하니까 경험이 좋은 것은 50%밖에 없어요. 50%는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그 작업을 지금 다시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눈만 마주쳐도요. 축구 선수들이 20세 이하 축구 선수들이 눈만 마주쳐도 안 돼요. 이강인 선수가 갑자기 패스해서 딱 그쵸 프리킥 패스해서 골 넣은 거 봤죠 여러분? 딱 이렇게 딱 하다 눈빛만 딱 보더니 그대로 가서 골 넣는 거 아니겠어요? 자, 기가 막히죠. 아주 조그만한 게 그냥 대단합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넘어짐이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겠어요? 자, 우리도 그걸 기억해야 돼요. 믿음은요, 헌신과 수고 없이 자라가지 않아요. 우리가 용서하는 법을 배우려면 상처를 입고 상처를 당하면서 견뎌내고 좀 아물면서 뭔가 선을 베풀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믿음도 오랜 시간이 걸려요. 오래 걸려요. 그런데 이미 우리 안에 믿음의 씨앗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에 대한 복음에 대한 하나님이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됐다는 이 신분에 대한 분명한 확신, 이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조금씩 가면 돼요. 처음부터 완벽한 삶을 살아내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조금씩 10%에서 15% 조금씩 올라가면 돼요. 30% 올라갔는데 갑자기 사건이 터져서 10%뚝 떨어지더라도 괜찮아요. 다시 오를 수 있어요. 좀 올라가고 어느 순간 50점 넘어가고 50% 넘어가고 좀 지나면 60% 넘어가고 그래서 막 행복해 다 된 것 같아. 그러다가 교만해지니까 확 떨어지고 한 번 또 정신 바짝 차려. 이게 아닌가요? 이 길이 아닌가요? 정찰에 엎드려서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주님 내 삶을 이렇게 만들까 하면 그거 네 책임 아니니? 그러네요. 주님하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렇게 이런 반복의 연속들이 있다 보니까 어느 수준에서 계속 꾸준하게 성장하다가 보면 어느 단계에 올라오면요 막 이렇게 급격하게 요동하지 않아요. 이렇게 좀 내려오더라도 이렇게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어린 친구들도 예쁘게 잘 가고 있어요.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복음을 살아내고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내는 삶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